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다른 무리들과 합류한 후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14절로 20절에는 어떤 사람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는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고치지 못한 것일까요? 17절과 20절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그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를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맨 뒤에 첨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런데 여러분은 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주로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시려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항상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여기서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 그 자체입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 그 본문의 포인트들도 다 맞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으면 혹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는 표현도 사실은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우리 자신의 신념이나 확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이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자신들도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는 확신이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의탁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지적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아이를 고쳐주셨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은 여러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함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함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야고보 사도는 15절에서 이런 말을 먼저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16절에 나오는 의인의 간구라는 표현을 1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구원받는 기도응답이 일어나는데 그 기도응답을 야고보 사도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5절이나 16절이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그 신뢰에서 비롯된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결국 이 14절로 20절에서 마태는 이 간질에 걸린 아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병 고치는 능력까지 주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병자든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과 23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사실 16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또다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신 것일까요? 그 해답은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은 아직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께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런 제자들의 반응을 매우 근심하더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더라라는 표현의 헬라어는 실망과 슬픔이 동반된 비통한 심정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마태가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제자들이 아직 예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셔야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입으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사명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에 들어갈 때 내야 하는 세금인 반세계를 예수님이 내지 않자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에 대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은 자신은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바치는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25절과 26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 관리들과의 불필요한 오해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납부하라고 지시하시면서 베드로 보고 낚시를 하면 물고기를 잡을 텐데 그 물고기 입에 들어있는 한 세계를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갖다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은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돌을 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없는 분이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괜한 충돌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이 사건을 도대체 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서 핵심은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말씀드린 성전보다 더 큰 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은 마태가 유대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런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기보다 사명에 집중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이 내용을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며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이 감당하셔야 할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시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시는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